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이렇게 피곤하고 졸리는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들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습이 참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쉬는 날들이 징검다리 쉬는 날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아내와 함께 숲길에 다녀왔었습니다. 머체와 숲길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름이 특이한 그런 곳이었는데 혹시 머체와 숲길이라고 가보신 분 계십니까? 가보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뜻을 찾아보니까는 돌무더기 숲이다, 돌무더기 밭이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았더니 돌무더기 밭이라기보다는 곶자왈 원시림과 같이 굉장히 우거진 그런 숲길이었습니다. 그곳이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숲길은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뭔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숲길이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그 숲길을 걸어가는데 숲길이 얼마나 깊던지 스마트폰도 터지지를 않더라고요. 야, 이렇게 전파가 안 잡히는 그런 숲길이 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숲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인적이 드문 숲속 한복판에서 두 갈래 길이 딱 나온 것입니다. 그곳이 막 그렇게 정비가 잘 돼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라는 표시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꽤 오래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만 걷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길로 잘못 가서 헤매고 싶지 않다, 딱 바른 길을 찾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나오지 않고 결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렇게 그 숲길을 걷는 동안에 사람을 한 명도 보지도 못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휴대폰이라도 터지면은 카카오 맵이라든지 그런 지도 앱 어플 같은 것들을 열어서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찾아볼 수도 없었던 것이죠. 대한민국의 최남단 섬이다 마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마라도를 가도 휴대폰이 잘 터지는데 한라산에서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라산 이 숲길 괜히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저희도 봄철에 그렇게 한라산에 올라가서 고사리를 캐다가 길을 잃어버려갖고 고생한 이야기들을 한 번씩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숲속에서 폰도 안 터지는 그런 곳이면은 참 그럴 법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앞에 두고 이리저리 휴대폰을 높이 들고 전파가 터지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 이리저리 딱 찾아다니다가 1초 갑자기 딱 휴대폰이 터지는 그 장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의 안테나가 딱 칸칸이 딱 뜨면서 그 동시에 카카오 맵에 내 위치가 점으로 탁 찍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카카오 맵에 내 위치가 점으로 딱 찍히니까 이렇게 휴대폰을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아하, 내가 바로 여기에 서 있었구나,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가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매지 않고 숲길을 잘 찾아 나왔다. 참 별것도 아닌 이야기죠.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뭔가 헤매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 길을 못 찾겠다, 그러한 막막함을 느낄 때가 우리가 가끔 있게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로 맞는 길인지 맞지 않는 길인지, 또한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해 주는 일 앞에서 이것을 내가 지금 옳게 결정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닌가,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혹은 이 사람이랑 결혼을 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고민스럽기도 하고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우리가 길을 잃은 것처럼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죠. 도저히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감이 잡히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어려움이 극심할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조차 잘 들리지를 않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어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려도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지만 느껴지고, 마치 휴대폰에 전파가 잡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주님과 접속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러한 심정을 느낄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마치 숲속에서 길을 잃은 듯이 우리가 막막하고 아득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일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파가 터지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전파가 터지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숲에서 휴대폰 전파가 터지지 않아서 전파를 잡기 위해서 이리저리 휴대폰을 높이 들고 찾아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길을 찾지 못하겠을 때, 혹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영적인 전파가 잡히는 곳이 어딘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또한 내게 벌어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러한 필사적인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읽는 바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과 길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전파를 못 잡던 폰이 갑자기 전파를 딱 잡듯,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영적인 전파를 딱 하고 잡을 수 있는 명확한 지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영적인 전파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절에, 아직 성경책이 없던 그런 시절에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었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는 다윗 같은 경우에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대답하셨죠. 이 전쟁을 해도 된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대답해 주셨었습니다. 그렇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구약 시절 같은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시절은 성경책이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매일같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 혹은 휴대폰 안에 어플로도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그러한 성경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거나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하시거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가? 가장 보편적인 방법, 바로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66권의 성경책 말씀,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게 되고 다양한 시대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이 두꺼운 책,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시대에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니? 이 말씀을 읽어봐라. 네가 어느 길로 가야 된다, 혹은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그것들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다든지 혹은 이런 일들을 도우라는 마음을 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저도 대학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성경책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말하듯이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가? 왜 기도할 때 나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는가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성과 같은 하나님의 소리라기보다는 나의 마음속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 그런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음성도 있습니다. 용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든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라든지, 용아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이러한 음성들은 사실은 우리가 기도 중에 아주 흔하게 듣는 음성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을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기는 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 중에, 간절한 기도 중에 들어온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 들은 음성을 검증해야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라는 필터로 그 음성을 검증해 봐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기도 중에 들었던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떨어지는가? 성경에 나온 내용과 다르지 않은 말씀인가? 아니면 성경이 얘기하는 그 주제와 말씀하는 바와 어긋나는 것인가?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 중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혹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강력하게 믿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내 상식과 어긋나더라도 찾아보니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구나, 그렇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들려오는 마음들, 들려오는 음성들 반드시 성경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때 그런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다라고 그 친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은, 나는 이 자매와 결혼해야 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친구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친구들이 한 명씩 교회에 있었거든요. 신실함을 가장한 엉터리 신앙을 가진 그런 친구들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다, 이 자매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다 라고 그 기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매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자매님과 내가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매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자매가 굉장히 황당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무슨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는 굉장히 뜬금없는 것입니다. 전혀 나는 이 친구를 생각해 본 적도 없던 그런 형제였는데, 그래서 그 자매가 대답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자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미안한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 나는 못 들었는데 금시초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더라.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명답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아직도 결혼하지 못해서 혼자 그냥 열심히 잘 살고 있고, 또 그 자매는 다른 친구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매랑 결혼해라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나, 혹은 그 대학에 가라 가지 말아라, 혹은 그 직장을 가라 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지선다입니다.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해답을 내려주십시오. 1번을 결정할까요? 2번을 결정할까요? 3번을 결정할까요? 이 중에서 하나님 하나 골라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답이라는 것은 1번부터 5번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1번부터 5번까지 이 중에 한 가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항상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해답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가 아니라 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178번 정도의 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가 많으신 것이죠. 말하자면은 내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작은 지혜다, 내 눈에 볼 수 있는 선택지들이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올바른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A와 B 중에서 무엇을 고를까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A든 B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어느 길을 가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A와 B와 어떤 결과를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늘 물으며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과거 시점에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혹은 신약시대 어떤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가? 특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더더욱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크면, 마음이 너무나도 상심이 크면은 사실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기도에 집중이 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부르는 찬양도 은혜가 되지 않고 이 찬양이 듣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조차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책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특별한 경우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30살 때 집사랑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하고 부부가 함께 훈련받는 부부 DTS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3개월간의 그렇게 합숙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전도 여행 준비 기간이었죠. 그때 함께 했었던 DTS 팀들이 4개의 팀으로 나눠졌었습니다. 각 팀마다 각자가 모여서 우리가 어느 나라로 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팀의 이름은 무엇으로 정해야 될지, 혹은 우리 팀이 이 전도 여행을 가게 될 텐데 우리 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주제 말씀과 같이 우리가 붙들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한 팀별 주제 구절 같은 것도 정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어떤 한 형제님이 어느 날 불쑥 제게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김용 형제님, 그때 서로 형제님이라고 다 불렀었거든요. 김용 형제님 하고 저를 찾아오시더니 그냥 김용 형제님께 묻고 싶어서 찾아왔다. 혹시 지금 저를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그 형제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당황했죠. 뭐지? 성경 말씀 뭘 떠오르는 게 있어야 얘기를 해줄 텐데 라고 잠시 당황하다가 문득 하나의 성경 구절이 탁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그날 아침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 참 좋은 구절이 있구나 하고 기억해 뒀었던 그런 성경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님에게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좋은 구절을 발견했었는데 이 구절이 지금 떠올라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사야 43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사실 잘 알기도 하고 그냥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힘이 되는 말씀이라서 제가 아침에 기억해 뒀던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이 이사야 43장 13절 말씀을 형제님께 나눕니다. 딱 전해드렸더니 그 형제가 굉장히 화들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이 형제님이 그때 고민하는 중이었거든요. 이제 해외로 전도 여행을 가족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부부 DTS였기 때문에 부부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훈련에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까지 다 같이 해외로 전도 여행을 가려면은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형제님이 굉장히 심하게 고민을 하는 중이었죠. 우리가 지금 전도 여행을 우리 가족이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아유, 그래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DTS까지 왔는데 전도 여행은 가야지 싶더가도 그 비용이 너무 만만치 않고 크니까 아유,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그냥 전도 여행은 포기하고 강의만 듣고 여기서 마칠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하며 그 열방대학의 정원을 걷던 중에 문득 얼굴이 동글동글한 한 형제의 얼굴을 그분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형제가 바로 김용 형제였죠. 저 동글동글한 얼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뭔가 그런 떨리는 마음 가운데 저를 찾아와서 평소에 많이 얘기를 해보지도 않았지만은 그냥 성경 구절 하나만 나눠달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딱 떠오른 것들을 드렸는데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었겠습니까? 그분의 전도여행 팀이 우리가 전도여행 중에 붙들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그 팀이 정했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그 이사야 43장 31절 말씀이었던 것이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 하는 그 말씀을, 그 팀이 우리의 주제 성경 구절이다, 한 절을 딱 정했었는데 문득 물었더니 제가 그 구절을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분도 소름 돋고 저도 소름 돋고, 그분은 이 일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전도여행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문득 그냥 아무 동글동글한 얼굴의 형제에게 물었는데 이 우리 팀의 성경 구절을 딱 얘기해 주는 걸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래서 그 가정이 전도여행을 가기로 결심했고 그 은혜 가운데 전도여행을 잘 마쳤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성경 말씀이 그 길을 인도해 주었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발의 등이며 어두운 내 길의 빛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발에 붙어있는 등, 내 길에 비치는 빛.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도 사실은 그렇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매우 심한 가운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시절이라도 나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기로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 지키기라고 내가 맹세하기로 정했습니다. 이 시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둡구나,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스마트폰으로 플래시를 탁 켜듯 혹은 전파가 안 터질 때 갑자기 폰이 탁 터지듯이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렇게 어두운 길에 플래시가 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길 잃은 숲길에서 휴대폰이 터지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날 인도한다, 이것이 무슨 신비주의 같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할까요? 성경책을 딱 붙들고 드르르르 넘기다가 여기 스톱 해서 여기 딱 읽어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점괘를 뽑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날 그 고민하던 형제에게 올바른 성경 구절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날 아침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받았었던 그 성경 말씀을 그날 하루 제가 붙들고 잘 기억해 두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올바른 성경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지, 무슨 점괘를 뽑듯이 성경책 두루룩 찾아서 이 페이지에 이 말씀이다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비로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서야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을 읽으니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성경책을 통해서 그 길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책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다시 이사야 43장 31절 말씀과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을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것, 앙망한다는 것은 즉 우러러 바라보며 사모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A로 갈까 B로 갈까,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가 어디에 가도 상관이 없겠다. 주님이 가라시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독수리 날개치듯 결코 지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주일을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붙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다시 읽으시고 많이 읽으시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에 등이 되시며 나의 길에 빛이 되시는 것을 반드시 이번 한 주 경험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길인가? 말씀이 길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119를 부르듯이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오늘 본문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붙드시는 오늘 오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한 곡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주 임재 안에서 찬양을 함께 불렀었잖아요.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시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을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의 삶의 길로 삼습니다. 하나님, 들리는 다른 소리들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여지거나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길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근심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 가족에 믿지 않는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 있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을, 이 오후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과 같이 들을 수 있는 친밀한 사랑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책 가운데 듣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막막한 가운데 힘들어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게 해롭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일들이 있게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허튼 말들을 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육체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평강을 얻게 되고 길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떠나 있었던 자녀들이 있다면, 말씀을 떠나 있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말씀 곁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는 일들이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한 주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일입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 가운데 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읽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서, 캠퍼스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찾아 읽게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스마트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매일같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곁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능력의 말씀이구나, 나의 삶을 인도하시구나,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의 등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시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그 모든 성도님과 가족과 자녀와 그 모든 삶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